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 가운데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두세 가지 정도를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 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원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울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3절 하시고 간주 4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오프로 참여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계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한 이 대면 예배가 더 이상 멈춰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허황된 것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불순종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고통을 아파하시며 바라보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짓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상생과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차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이 점점 소멸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진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미디에이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생명수가 흘러넘쳐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함과 물질의 풍요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갈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M 사역을 함께할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체로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인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 또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같이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같이 해 주실 분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아마 저도 이렇게 불러봤어요. 얼마 전서부터 최인혁 목사님, 처음엔 집사님 하시더니 나중에 어느 날 보고 전도사가 되셨다고 전도사님 하더니 그 한 달 정도 전에 얼마 안 됐죠. 이제 새 목사님입니다. 이제 새 그릇처럼. 근데 제가 축하한다 했더니 목사 안수 받은 게 별로 축하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 멍에를 메신 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 최인영 목사님과 또 우리 그 사모님 김지애 사모님이 함께 오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한 37년 40여 년 전서부터 함께 같이 교제해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희는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전에 예수전도단의 그 찬양 인도자였었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제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최 목사님 제가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찬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계시고 또 언제나 이 목소리 들으시려면 CBS 24시간 찬양 방송이 조이포유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통해서 오전 그 정오 12시부터 2시까지를 진행하고 계신 진행자세요. 그리고 그 CBS 선거 협력위원장으로도 계시고 인피니티 뮤직 이사로도 계시는데 우리 귀한 분을 함께 같이 모셔서 복된 시간을 가지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좀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좀 박수도 하지만 우리 이제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전체 같이 이렇게 좀 가운데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최인영 목사님 오시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삶을 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그 CBS TV를 보는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다 힘들죠 뭐.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든 힘들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일이 잘 되거나 잘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이 예배까지 와 있는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란 고백이 남아 있다면 그럼 소망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나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큰 소리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아멘 아멘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이번 그러니까 한 주가 시작된 게 우리 주일이니까 지난주에 처음 축도했어요. 제 제자가 목사인데 참 기특한 녀석인데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화곡동에 있는 지금 치유하는 교회인데 그때 찬양 인도하고 고등부교사였는데 진짜 1,000곡을 만든 거예요. 찬양을 1,000곡을. 야, 한 곡을 음악으로 완성해서 내기까지는 돈도 시간도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런 찬양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해달라고 그리고 축도까지 해달라고 해서 저는 찬양보다 축도를 더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안 웃으시면 그래서 아무튼 축도도 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또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서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휘문중학교라는 곳을 나왔습니다. 그게 안국동에 있을 때 안국동에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일로 이사 왔고 안국동에 있을 때 제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요. 어릴 때는 뭐 나름 이제 걱정 없는 집안에 살다가 어머님은 장관 비서셨어요. 그리고 뭐 저희 큰아버지가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한경직 목사님 옆에 계시면서 평생을 보필하고 후원하고 했던 꽤 신앙이 좋은 집안에 제가 4대손입니다. 4대손. 근데 저희 집이 갑자기 어려웠을 5학년 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져서 시골로 이사를 가신대요. 근데
그때 누나가 이제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다녔고 1학년, 저는 5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5학년부터 자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때 또 우리나라 가난할 때였으니까요. 더 했죠. 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은 워낙 무서운 분, 합기도 관장이셨어요. 합기도 관장하시면서 학교에 교장 선생님 하시고 뭐 교감 선생님 하시고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다 하시는데 뭐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덩그러니 자취방에 혼자 있는 내가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왔죠.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요한영원에 계신데 어머님이 시골 가서도 너무 어려우니까 조그만 기독서점을 하셨어요. 기독서점. 그래서 거기서 방학 때마다 이제 생활비를 안 주니까 방학 때마다 시골로 가는 겁니다. 그 서점에서 제가 하루 종일 서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책을 읽었습니다. 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참 책을 안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근데 전 너무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4명이 학교 다니다가 2명이 퇴학을 당하고 뭐 전교에서 제일 유명한 말썽 중에 하나고, 근데 제 외로움을 달랐던 게 기타였습니다. 제가 딱 올해 환갑인데 그 당시만 해도 중학생 중에 기타 치는 애들이 휘문중학교에 딱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위로였고, 그때부터 뭐 노래도 만들고, 네, 그냥 혼자 노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재밌던 시간에, 국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자작 시를 쓰는데 항상 노트를 이렇게 썼어요. 너무 말썽쟁이니까 뭐 선생님 다 알죠. 근데 국어 선생님 지나가시다가 제 자작 시 노트를 보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이 녀석이 이런 시를 쓰냐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앞에 나가셔서 이런 거, 야 인혁이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시를 쓰잖아. 야, 아직도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혁이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뭘 하냐면요, 다른 건 수업을 안 들었는데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낭독하던 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거기 이렇게 아직도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어느 날 제 삶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61년 살았고 제 인생에 밤이 늘 왔지만 놀라운 건 아침이 안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이 안 올까봐 불안에 떨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이 계산하는 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미국이나 웬만한 나라, 하다못해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도 우리나라의 만의 나이로 따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뱃속의 10개월은 이미 살아있는 거고 존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울 때 언제부터 예뻐해요? 뱃속 아이 때부터 귀를 대기 시작하고,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을 그때부터 기뻐하고, 사진 보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아이를 예뻐할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아침이 온 다음에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이 온 다음에 노래하는 건 닭도 하고 새도 합니다. 믿음은 내 눈에 어둠이 보이지만 그 뒤에 이미 올 아이, 다가올 아침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래서 어둠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중중,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밤이 있는데 밤중에 제일 어두울 시간을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시간적으로 언제인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 새벽 1시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그러니까 밤중 중 제일 어두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랍니다. 그 타이밍, 그 새벽이 제일 어둡고 그래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36년 사역했습니다. 61년 예수 믿었고요. 36년 사역하면서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시작되면 기도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웬만한 크리스찬들은 어려움이 시작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기도하다가 가장 어려울 때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거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거나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안타깝게 가장 힘든 타이밍 그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놔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어렵다면 이제 곧 아침이 올 때가 다 됐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우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드세요? 조금만 더 십자가 밑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아침이 온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두움 중에 노래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같이 할까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영혼에 기쁨이 오네.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다같이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 주신 것. 난 정말 주님만 의지해요.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주님 아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함 넘치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아멘. 아멘. 오늘 앙상블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하는 걸 미리 알고 준비했다가 바꾸신 거죠.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센스는 참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 계속 지금처럼 한 것처럼 하는데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조금 제목으로 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여러분 광야 하면 우리는 어려움, 고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제가 36년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저한테 문자가 하나 딱 날라왔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문자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다니거나 소속인지는 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 문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실은 저는 메르스 때도 사스 때도 집회가 이렇게 멈춰준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36년 하면서 보통 가장 많이 제가 차가 처음에 맵시나라는 차였어요. 아시나요? 맵시나? 대우에서 나온 차인데요. 중고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CBS가 종로 5가 있을 때니까요. 80년대 말인가 그때 샀던 것 같아요. 89년도 90년 60만 원 줬는데 우리가 그때는 저도 그 어른 세대에 속해 훅가시가 이게 시동이 예열이 다 올라와야 차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겨울에 그 당시에는 뭐 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중고차 또 10년 뭐 넘게 된 차니까 예열이 안 올라와서 뭐 저 광화문 가운데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막 그런 차를 타고 다니죠. 두 번째 차가 소나타 아니야. 두 번째 차가 에스페로였습니다. 그때 이제 멋있는 스포츠카 같은 차였는데 녹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대 소나타 2라는 그 타원형 차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타는데요. 그때 기름값이 800원이었습니다. 800원. 아직도 기억나요. 휘발유가. 근데 제가요 한 달에 100만 원을 썼습니다. 휘발유 값으로. 이렇게 좀 리액션을 해줘야 모든 예배는요 이게 하나가 맞아 떨어져야 뭔가 되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네네 이게 나요. 그래 이게 커뮤니케이션 예배는요. 그러니까 정말 뭐 요즘 유명한 가수들만큼 많이 다닌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다닌 게 집회가 한 달에 48번인가요? 네 아주 좋습니다. 가끔 너무 자주 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 진짜 많이 다녔죠.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입니다. 완전히 올스탑이 된 겁니다. 이 사역이요. 저에게도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배운 거와 너무 다르게 성경을 통해서 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운 거와 너무 다르게 교회가 흘러간다는 걸 36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물론 여러분 너무 귀한 목사님들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귀한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한 교회 목회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달에 48분의 목사를 만나고 평균 15분, 20분을 만나고 다녔어요. 36년. 안 가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망가지지 않았어요. 귀한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더 많은 건 중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중간이 거진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문자가 와서 제가 읽었더니 앞에는 성도님들을 걱정해 주시는데 뒤에 너무 안타까운 게 헌금을 보내실 때는 11조는 선교 헌금은 이런 걸 써서 보내라는 글이 쫙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살려고 했고 사람들을 깊이 보려고 애썼고 상황들을 깊이 읽어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깊은 눈을 가지진 못했지만 그 글을 보면 목적이 뭔지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는 거진 헌금을 더 많이 보내라는 헌금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한 200억 정도 저금이 돼 있는 교회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놀래. 이 저금되어 있는 어떤 이것의 의미는 시간이 없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6년 경험한 크리스천들, 교회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광야는 거진 신약보다는 구약에 훨씬 더 광야의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죠? 자, 광야의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거는 동사,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명사도 있어요. 말씀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순종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놀랍게도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드바르라고 하는 지성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아주 다른, 뭔가 상상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지성소라는 곳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성소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지금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사 솔직히 옛날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아시죠? 장로와 집사만 있어요. 이젠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지성소는 뭐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냐고요? 광야란 곳과 마주치는 겁니다. 광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광야는 이제 감이 오시죠? 벌판이 아닙니다. 벌판이 아닙니다. 미국의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 학자가요, 이 광야를 너무 멋지게 표현했어요. Nothinglessness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없는 게 없는 곳, 없는 것이 없는 곳. 이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없음이 없음. 이게 약간 말하면 완전히 없음의 개념인 것 같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텅 비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없음이 두 개가 들어가면 이거는요, 저는 옥시모론이라는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보고 옥시모론이라는 표현을 쓰면 뭐라고 하냐면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작은 거인. 거인인데 작아. 실은 때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표현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nothingless라는 없는데 없다라는 뜻은 텅 비었지만 가득 찬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성서학자의 말이 너무 공감이 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실제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그냥 슬쩍 지나가 보면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죠? 단을 쌓고 베델이라고 합니다. 거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는 죽을 것 같이 왕자였다가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유배지가 돼 같은 곳이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만나는 곳, 그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두 명만 더 봅시다. 호세아에게 2장 15절에 호세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광야를 뭐라 그래요?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인 것이에요. 광야는 문이고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광야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전 다윗입니다. 전 다윗에게 광야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광야가 막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다윗이요, 그 광야의 바위 밑에서 쓴 시들과 수많은 압살롬과 아들과 사울과 배신과 수많은 어려움과 별일이 다 일어난 곳에서 광야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그 환난 중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이 아주 자세히 만났던 곳이 다윗에게 광야였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대화를 나눴던 집이었고, 아버지와 나눴던 집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이든 어떻든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가만히 저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실은 사역에 밀려서 저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역이 변질되면 사업이 되고 사업이 변질되면 사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사기까지 간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없어요. 그것도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결정하겠죠. 여러분,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이단은 교단이 정하지 않아요. 이단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저 천국 가면요, 생각보다 이단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 이분은 안 계셔? 이럴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한 40년 전에 꿈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시대 최고로 유명했던 목사님 두 분이 천국에 없는 걸 꿈꿔가지고요, 이 자매가 싱글인데 대단해요. 성격이 진짜. 직접 가서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 꿈 천국에 없더라고. 그 자매는 무서운 게 없는 자매거든요. 근데 그럴지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제 개인적인 견해 하나만 살짝 얘기하면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수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해도 천국 앞에서 뭐요?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종아라고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한 장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일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을 보내서 1대1로 만나고 싶으니까 성령을 우리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우리 만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삶에서 안 만나주니까 어디로 불러요?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사역이 너무 바쁘고 직장인이 너무 바쁘고 사업이 너무 바쁘고 사람 만나는 일이 바쁘고 때로는 전도라고 하는 말로 너무 바쁘고 뭐 부흥시키겠다는 말로 너무 바쁘고 바쁜데 정작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불러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장로님과 얘기 나누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데 저는 한국교회를 지금 광야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많이 쓰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부르신 겁니다. 거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뭐만 충만해요? 바로 하나님만 충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보자고. 저는 코로나19 저는 과학이 손을 못 대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과학도 손을 못 대요. 아무것도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럼 저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왜? 간단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녀가 나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겠다. 광야로 가자. 여기서 우리 만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외면하면 죽습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 곳도 없는 곳.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거룩한 땅이었고 성소였고 그런데 마지막에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야가 무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야까지 나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역사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 광야를 피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무덤입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 36년 사역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고 나서 만나자고 할 때 가장 광야에서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광야로 오는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못 만난 자들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은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결국은 다른 세대들이 다 태어나고 거진 다 죽었지만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지만 끝까지 한 가지가 칭찬할 수 있다는 건요, 광야를 만난 사람들 중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옆길로 가서 오아시스 옆에서 텐트를 치고 오아시스 옆에서 살 길을 찾아내고 또 다른 옆길로 가서 뭔가 거기에 좋은 잔디래도 있고 우물가도 있는 곳을 찾아가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이제 광야에서 죽지 않겠다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가나안을 만날 수 없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피하거나 벗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까지 통과해야만 가나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과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어려움을 이걸 빨리 어떻게 극복할까? 빨리
빨리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에 집중하면 이 광야가 왜 있는지, 광야에 왜 불렀는지의 질문을 놓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선 편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잘못된 방법과 만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도달해야 될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통과해야 되는 곳이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끝까지 지나가야 되는 거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란 시간이 걸렸듯이 광야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문장이, 여러분, 어려울 땐 어려워야 됩니다. 우린 어려움을 너무 못 견뎌야 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워야 그 시간을 광야 끝까지 갈 수 있는 인내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누가 봐도 광야로 부른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려움을 너무 빨리 모여서 회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는 여러분을 회복하는 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는 집이 될 거고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아내랑 같이, 제 아내가 귀가 너무 안 좋은데도 오늘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사람들 앞에 처음 부르는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메시지의 말미에 부르고, 오늘 누가 봐도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공동체, 그곳이 광야에 있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선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제 제가 찬양 한 곡 더 하고 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 예수전도단에 조 목사님 계시던 그곳에 들어가면서 제 아내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집에 딸이었는데, 저한테 시집 올 때요, 자기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결혼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제 평생 화장 못하고 살 거. 예수전도단은 월급도 없고요 돈을 내면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화장 평생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6개월에 한 번은 분명히 이사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런데 화장 못한 적 없습니다. 화장품이 떨어진 적이 없고요. 저는 찬양 사역자 중에 유일하게 처음부터 1년 딱 지나고 집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요, 부자로 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준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대책 이 말씀 드리고 이제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치고는 웬만한 연예인만큼 하나님이 20여 년 전 시작할 때부터 채워주셨습니다. 그 20몇 년 전에 최고의 핑크의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 있는 후배들을 키우라고,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나 너를 네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음반 만들어준 친구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소향이라는 친구도 제가 첫 음반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공연도 만들어주고 그런 팀이 수십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람들은 제가 돈이 너무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혼자 지냈으면 이 강남에 빌딩 한 2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걸 다 쓰고 빚도 지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를 멘토로 둔 친구가, 그 친구는
기독교 건축 디자인상을 2번이나 받았던 친구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이 입체적인 이 건물을 만드는 데는 최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멘토로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집사일 때죠. 집사님 진짜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더라고. 집사님 도대체 노후 대책이 뭐냐고. 노후 대책이 뭐냐요. 근데 그 질문을 받기 일주일 전에 부산에 저를 가면 밥 사주던 집사가 사업이 좀 잘 돼 가고 있을 당시에 그 딸이 저를 늘 잘 아니까 한번 묻더래요. 그게 일주일 전에 그 집사가 저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승리가 집사님 저한테 묻는, 그 집사가 묻는 겁니다. 황 집사인데 승리가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인혁 집사님 평생에 나중에 노후가 뭐고 돈도 하나 없으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 질문을 그 황 집사가 저한테 할 때 제가 주님께 물었었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좀 믿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승리가 걱정하듯이 사람들은 뭐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뭐 보험도 되는데 난 아무것도 없거니 월급도 없고 하나님 주신 그 많은 재산을 다 진짜 꽤 많은 수입을 다 제자들 후배들 위해서 다 쓰고 빚 있고 막 이런데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갚아갔죠. 정말 어떻게 하냐고 난 노후 대책이 뭐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녀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것 보면 모르겠어? 끝. 난 그 음성에 진짜 여러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노후 대책은 뭡니까? 난 그날 이후로 확신합니다. 내 노후 대책은, 내 사후 대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함이 쇠하지 않고 성경에 가득 차워 있는 무오한 그 약속을 한 번도 깜빡하지 않고 어기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을 졸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던 그분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 그리고 그 영원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자리에 서 있는 것은 3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믿으면 큰 소리로 그분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아니 그 전부터 아니 다른 이유로도 이미 내 일생이 광야에 서 있다고 믿으십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피할 길을 찾고 계십니다. 벗어날 방법을 찾고 계시진 않았는지 아무것도 없는 nothingness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없고 없는 그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 가득히 보여주시면서 나와 만나자고 하는 음성에도 순종하지 않고 걸어오진 않으셨는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꼭 만납시다.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빠른 방법 찾지 말고 그냥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가나안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만나자고 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광야의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입니다. 살면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조급한 마음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넉넉한 마음으로 광야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 버릴 거 버리고 주 앞에 이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아버지 편법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담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픈 환부가 혹시 있으시고 정말 주님
내 아픈 곳곳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인생의 광야를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며 새롭게 해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새술은 새 풀에 담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두 번째로 축도할 수 있는 데를 우리 교회가 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괜찮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우리 미래에 또 파송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간절해요. 나는 이분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광주에서 이제 예수전도단에 이제 스텝으로 있을 때 이분이 이제 거하는 집에 와서 우리 참 정말 몰랐어요. 이 최인혁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런데 제가 올라와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인가요? 캄캄한 밤에 혼자 저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들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다 잠들어 있는 거기에 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때 이렇게 제가 잠에 깨서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는 진짜 예배자구나. 근데 제가 이제 광주에 있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이럴 때도 꼭 찾아와서 저한테 형 잘 있었지? 그러고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지금 저렇게 건강한 게 기적이에요. 저는 2번 장가 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아프고 골골했는데 그 아픈 저희 집사람이 오면요 꼭 같이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언제나 따뜻하게 해줬던 진짜 예배자. 두 분이 저는 우리 지혜자매와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요 참 감동했었고요. 또 사실은 요 바로 옆에 이용복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첫 찬양을 이렇게 녹음할 때 박종호라고 하는 친구, 그때 서울대에서 그냥 기고만장하던 그 친구 데려다가 함께 녹음하는 그 녹음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진실을 압니다. 이분의 속마음을 압니다. 아니요, 이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던 어린 이 청년 때 소년의 마음을 압니다.
참 오늘 우리가 귀한 마음에 어린 말씀을 들은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미디에이터로 빛으로 소금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이 찬양 후에 우리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를 우리 최인영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헌금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린 이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쫓아가고 닮아가고 광야에서도 넉넉히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예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 가신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 광야에서 넉넉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미디에이터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도우심이 영원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진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입원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처음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저분들이 빠른 케어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우리 M교회는 이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운영위원회 멤버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해서 매주 모여서 한 3시간 정도를 토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설립이 될 이 미디에이터 교회는 교단을 일단은 독립교단 한국 독립 그 선교회 연합회라는 소속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과시를 이렇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라고 봅니다. 자, 또한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일 동안은 대한담적 한의학회 우리 학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최서영 학회장님, 우리 장모님 계시는데 인사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대한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회장이신 최도영 학회장님께서 또 축사 말씀 있고 난 다음에 4개의 국지를 가지고 우리 최서영 장모님부터 해서 교수진들이 나와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한의사분들이 그 강의를 2주일 동안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우리 안수집사로 계시는 서원균 안수집사님께서 동의학으로 내 몸 찾기 기본 과정이 이제 11월 14일부터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CH 문화원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것을 잘 배워서 바로 선교지에 가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의료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후원되시고 감동되시는 분은 1:1 후원으로 해서 선교사님들 교육비가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50% 업을 드릴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박사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위담 한방병원 환우분들의 케어를 위해서 아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11월 8일 날 미디에이터 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를 주시고 자, 이제 미디에이터 해주십니다. 전부 다 일어나셔서 2분씩 짝을 지어서 손을 서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2분씩 짝이 없으신 분 빨리 잡으세요. 2분씩 손을 잡으시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받은 사람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